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최초로 십자가 오상의 성은을 받은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로스 페론인데요. 애칭으로 작은 장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장미 마리 로스는 전형적인 희생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희생 영혼이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이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지옥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 그들도 타인을 위해 고통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작은 장미 마리로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마리로스 페로는 1902년 5월 24일 카나다 퀘벡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경건한 가톨릭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날 때 묵주기도 중 각 단 하나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어머니는 묵주기도 15단과 동일한 1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빛의 신비가 없었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모두 15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장미 마리로스는 10번째 자녀였으므로 그녀가 받은 기도는 고통의 신비 중 제5단,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해당됩니다. 가족은 마리로스가 3살 때 미국 매사추세츠의 폴 리버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종교적인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과 성인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마리로스는 첫 영성체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계속해서 수녀가 되기 원했지만 그녀의 가정은 대가족에 가난했기 때문에 마리로스는 12살 때 학교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다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열에 시달렸는데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서 오른손과 왼발이 마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리로스는 위장병, 장기 질환을 앓았고 턱이 아파 먹는 것마저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23살이던 1925년 그녀의 가족은 로드아일랜드의 운사켓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그녀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그녀는 매트레스가 없는 판자나무로 된 침대에 누워서 천으로 묶여 있어야 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몸이 고통스럽게 뒤틀리고 말렸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리로스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고티의 신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고티의 신부는 구속적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자신을 희생 영혼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심했지만 마리로스에게는 많은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황홀경을 경험한다든가 십자가 오상의 성은, 삼키지 않고 영성체를 받는 능력, 바이로케이션 2처 소재라고 하지요. 축복받은 성물과 봉헌된 성체를 식별하는 능력, 성직자를 구별해서 알 수 있는 능력, 사람의 영혼을 읽는 능력 등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해 타인을 위해 고통을 받았는데요. 종종 출산의 고통, 알코올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성흔. 1926년 말 마리 로스는 십자가의 성흔을 받았습니다. 성흔은 책찍질한 상처가 그녀의 팔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는데 1927년 사순절에는 손과 발의 못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28년 1월 이마와 머리에 가시관의 성흔이 나타났으며 1929년 사순절에는 옆구리의 성흔을 받았습니다. 또 그해 8월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매주 금요일에는 그녀의 얼굴이 거룩한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오상의 성흔 이외의 다른 상처는 그녀가 금요일에 3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겪을 때에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의 상처. 참고로 어깨의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생긴 상처로 생각되는데요. 성 비오 신부에게도 어깨에 매우 크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의 상처, 목 아래쪽의 상처, 앞 이마를 가로지르는 상처 등이 있었습니다. 마리 로스의 성흔은 목요일 늦게 나타나서 금요일 오후 3시경까지 있다가 토요일에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깊은 상처가 어떻게 하루 만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의 상처도 그가 사망하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마리 로스는 수녀의 삶을 갈망했지만 수녀원에 가입하기에는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 회의 평신도 회원이었고 또한 가장 귀중한 피의 수녀회에도 가담했습니다. 배상의 희생자. 1931년 8월 오상의 성흔 때문에 그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자신이 교만하게 될까 두려워한 마리 로스는 상처가 없어지게 해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시관을 제외하고 다른 상처는 모두 보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그 고통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처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고 그 고통은 눈에 보일 때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작은 장미 마리 로스의 상처는 거짓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마저 공개적으로 그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흔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성흔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에나의 성녀 카탈리나입니다. 이러한 거짓 비난을 믿고 마리 로스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인 조세프 바릴 신부는 그녀의 영적 생활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임무는 그녀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고 다시 올바르게 재건하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릴 신부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그가 너무나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마리 로스조차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신부의 말처럼 환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리 로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장미의 죽음. 어느 날 황홀경 속에 있을 때 마리 로스는 그녀가 얼마나 더 있으면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합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녀는 예수님처럼 33살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장미 마리로스는 그녀의 나이 33살인 1936년 5월 11일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4,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거의 15,0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유해를 보며 애도했다고 합니다.